희망에는 장애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서 이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주 동안에 무슨 설교를 하면은 가장 은혜가 될까,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희망에는 장애가 없다라는 제목으로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의 서신, 그러니까 소망, 희망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소망의 서신인데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울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그때쯤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산 소망으로 닥쳐올 핍박을 이겨라 하는 권면의 서신이죠.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죠.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는데,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의 차이는 뭐냐면은, 산 소망은 현실의 장애를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고, 죽은 소망은 이 현실의 물결에 의해서 그냥 쓸려가게 사는 소망이, 그게 바로 이제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소망을 가진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앞으로 전진을 하지만, 소망이 없는 자는 그 물결에 흘려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에베네셀을 위해서 제가 여지껏 이게 이 장애가 축복이라고 한 세 분을 제가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이제 대화도 하고 글도 쓰고 한 그분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은 강영호 박사님, 우리가 이제 잘 아실 거고, 두 번째 생각하실 분은 이제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는, 이분이 쓴 Life Without Limit, 사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한계 없는 삶을 사는 닉 부이치치.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이희아 씨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의 어떤 닉네임인데, 양쪽 손가락이 두 개뿐이 없고 다리도 자라지도 않고, 그런 이희아 씨에 대해서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강영호 박사님입니다. 2009년에 크리스천 리뷰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간증 집회를 가졌던 분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시각장애자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정상인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저 사람이 시각장애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지만 벨마 구세군교회 바로 옆에 서문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서문가든에서 강 박사님 앞에 있고 제가 앞에 있어, 강 박사님 저 등 쪽에 있었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 오리고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딱 시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원래 4발 달린 짐승보다도 2발 달린 짐승이 더 이게 좋은 거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날아다니는 게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아주 박학다식하니까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이분이 눈을 뜬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엄청나게 제가 좀 실수 같은 그 말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박사님 정말 안 보이세요? 웃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중도 실명자입니다. 어릴 때 축구공을 뒤에 맞고 그다음부터 이제 실명이 됐었던 이제 그런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분이 이제 제가 구세군 사관인지를 아니까 구세군 사관과 관련된 얘기, 이분이 로터리 클럽 멤버였었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겨울에 이제 자선 낭비를 하는데, 그 시카고가 굉장히 춥거든요. 윈디 시티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추위에 바람까지 부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시내 한 북판에서 자선 낭비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를 이제 한 적이 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터리 멤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활동한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신 지가 2012년인가 이제 한참 되셨어요. 되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유작이 이제 이 책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 볼 것 같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맹인이면은. 그런데 이분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보통 사람이 맹인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분은 자기는 장애가 축복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기가 정상인으로 살아가가지고 요 정도의 일을 했다면 아무도 안 알아줄 텐데, 장애인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사람들이 알 때 많은 도전을 받으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할 거야, 이런 도전을 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분은 장애가 자기는 축복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책에 보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이분은 맹인이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이분이 연대를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전까지는 장애인이 이게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한 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자고간 이분이 지원을 했는데, 필기 시험은 어떻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때 그 학장님이, 교육학과 학장님이 성내운 학장님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자네는 왜 연세대 교육학과에 왜 지망했나?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기는, 나는 연세대 학부에서 마치고 미국에 건너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장애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3개의 장애를 가지고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합격을 시켰고, 잘 마치고 미국에 가서 한국인 최초의 이제 맹인으로서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은 물론 아니죠. 그 부인이 서근옥이라는 부인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롤 모델이 있는데, 헬렌 켈러였습니다.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우리가 아닌가 삼중고에 이제 시달렸죠. 이 각 단체마다 이제 로터리 클럽은 폴리오를 중점 사업이 있는데, 폴리오를 중심으로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라이언스 클럽은 개안 수술을 중심으로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라이언스 클럽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헬렌 켈러가 라이언스 클럽에 가서 이제 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전 라이언스 클럽이 감동을 받고, 라이언스 클럽의 이 어떤 사업 방향이 개안 수술로 이렇게 이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죠.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좀 공부를 해라. 배워서 남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우면 네 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강 박사님은, 나는 배워서 나와 같은 장애자를 도우려고 남주기 위해서 배웁니다.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가져서
왜 가져? 남 주기 위해서. 왜 배워? 남 배우지 못한 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왜 건강해? 건강하지 못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차원으로서 어떤 사고의 체계 구조가 사실 보통 사람들과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통 사람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들을 이제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간 거죠.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분이 이제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를 했던 모든 것들이 좋은 것 나쁜 것 다 합해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닉 보이치치입니다. 닉 보이치치, 이분이 정확하게 10년 전 2012년에 구세군 시티에 있는 구세군 교회에서, 우리 구세군의 집회는 아니었습니다. 5개 이제 교회가 연합해서 이분을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이제 했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닉네임은 이제 그 희망의 전도사입니다. 이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서 있어서 말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집회가 있기 전에 이분을 이제 잠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냥 그 이분에 대한 동영상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러 딱 들어갔는데 할 말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그랬겠지 이래서는 사람이 그냥 이 의자, 이게 밑에 게 그냥 딱 이렇게 마치 목각 인형, 다리도 팔도 없는 목각 인형을 세운 것 같이 딱 서 있는 걸 보고 할 말이 잊어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를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으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오기 전에, 호주에 오기 전에 한국 온누리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한국말의 기본적인 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What? 이분은 원래 그 호주 태생입니다. 멜번 태생이고 브리스번에서 이제 있다가 어린 시절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민을 이제 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 이제 자기가 이분의 책을 보면은 이제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가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조금 자라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는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이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야 앞으로 뭐 내일이 뻔한데 이렇게 살 바에야,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물을 떠놓고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죽겠다 이대로, 이게 죽는 게 나한테 내 앞으로 비전도 없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숨을 이제 거의 이제 끊어질 때쯤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얼른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살에 실패한 분입니다. 실패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이분은 자살에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정말로 죽으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이제 슬퍼할까를 갖다가 많이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가지고 그게 딱 생각이 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번에 이제 그 보면 이게 발가락 2개만 이렇게 있는데 이 2개로 모든 걸 다 합니다.
핸드폰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컴퓨터도 하고 이 발가락 두 개로 모든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진실한 크리스찬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자기가 언제 이제 마음을 바꾸었냐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맹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맹인이 나올 때 이제 어떤 유태인들이 묻죠,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는 자녀가 못 낳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신체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규절을 딱 읽는 순간에 닉 부이치치가 그랬답니다. 그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봤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다른 사람같이 정상인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질문을 딱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대답하시기를, 너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맞아,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걷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할 거야. 아니, 장애인만 말고더라도 자기 스스로한테 한계를 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내 환경은 이래. 스스로 한계를 그르면서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한계일 것 같은데 그의 삶은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그는 음지에서 양지로, 늪에서 땅으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희아라는 친구입니다. 2014년에 이제 왔습니다. 이 친구는 손가락이 양쪽 두 개이고 다리는 이게 정상이 아니고 키가 1m 3cm, 1m 3cm입니다. 참 그렇죠. 이 친구의 이제 세 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연주회 때 만났고, 또 한 번은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만났고, 세 번째는 2014년에 12월에 호주 미라리 북한 농아들을 초청해서 올림픽 파크에서 축구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대회에서 이희아 씨가 이제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면서 이제 희망을 연주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만났을 때는 이제 그 연주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네 손가락으로, 보통 사람이 다 10손가락으로 하는 연주를 네 손가락으로 한다. 이게 가능하다면은 최소한 속도를 2.5배를 더 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야지 10손가락의 속도를 따라갈 거고, 그러니까 네 손가락으로 10손가락에 하는 것을 하면 속도도 2.5배를 더 내야 될 거고, 또 이 많은 곡들이
동시에 눌러야 되는 그 많은 곡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런 의구심 속에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음치지 않습니까? 전부 동의하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군요. 음치인 제가 이번 연주를 보면서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막 이해할 정도로 너무 감동.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그 어머니랑 같이 이제 어머니가 안 났고요. 여기 있나요? 어머니는 안 났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머니한테 이제 묻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애가 이렇게 밝게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어머니는 그래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얘기를 해요. 원래 피아노를 시작할 때도 두 손가락이니까 연필 쥘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가 연필을 좀 쥘 수 있을까, 볼펜을 좀 쥘 수 있을까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피아노를 가리키면은 자꾸 누르다 보면은 이게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시작한 게 이제 오늘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이제 저 올림픽 파크입니다. 여기 호주 미랄에서 북한에 거기 조선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는 북한 남한이라는 것은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북조선 남조선에 하면 조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조선 롱인이라고 거기는 이렇게 얘기하나 봅니다. 축구단 환영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 한 5천 명 정도가 정도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한 2천 한 반 정도 이렇게 대부분 이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이제 이혜아 씨가 연주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강혜호 박사님 제가 붙인 겁니다. 그거는 희망 발전소. 희망 전도사는 이분은 원래 닉 부이치스는 희망 전도사, 또 이희아 씨는 희망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희아 씨가 연주를 할 때는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연주를 하는 겁니다. 닉 부이치스가 연설할 땐 그 내용 그 자체가 그냥 희망으로 가는 거고요. 이 강영 박사한테 희망발 이분을 생각하면 맹인으로서 어떻게 백악관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희망 발전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밑으로 다운시키는 게 뭡니까? 좌절입니까? 거절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람입니까? 사회입니까? 우리를 밑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한 가지 희망만 분명히 잡고 있다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산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밑으로 떨어뜨리라고 당기더라도 분명히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겁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를 험담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정말로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될
하늘의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에베네셀 선교회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하기도 꺼려하는 그 사역에 동참을 해서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억눌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에베네셀에 속한 가족들이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받고 여러분을 끌어내는 것들이 무엇이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